어, 지난달에 뵙고 또 뵙는데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반갑고 늘 생각나고 그립고 여러분도 집 나가 보세요. 정말 개고생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오는 발걸음이 아주 나르는 듯이 기쁘게 왔습니다. 제가 광덕교회를 이제 부임한 지 이제 15개월,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5년 된 것 같은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는 교회 건물이 세 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본 건물, 또 식당 건물, 또 교육관 겸 사택 건물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 내부 시설들을 많이 점검하게 하셔서 많이 수리했는데 올해는 교회 주변 바깥의 환경들을 많이 정비하게 하셔서 많이들 정비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마을 분들에게도 많이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오른쪽에 큰 이제 구릉지 같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를 흙을 파주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서 거기를 파면 아마 주차도 20대 이상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정비가 되고 이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날 새벽은 평택 시민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교육시켜서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은 평택 시민교회가 큰 집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아동부에 기도하고 학생부에 기도하고 청년부에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들 기도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중보기도팀, 뭐 전도팀 제가 담당했던 부서들 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2 남선교회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2의 평택 시민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셔서 올 4월 달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정된, 고착된 그런 동네인데 그렇게 해서 한 분 등록하고 또 이제 권사님 아들 부부가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이제 1월 1일부터 나와서 지금 새벽기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하고 세례 줄 예정이가 있고 또 그분이 벌써 전도해가지고 한 분이 5번째 오늘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등록하겠다고 소식 들어서 지금 15개월 차 4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또 안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저도 평택시민교회를 위해서 늘 끊이지 않는 기도로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와 토끼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언제 했냐고, 왜 했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이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깡총깡총 재빠른 토끼가 이 시합에서 졌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가 이겼지요. 다 아시겠지만 토끼가 진 이유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토끼가 방심했다, 교만했다, 게을렀다, 그죠? 거북이가 참 성실했다. 많은 교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토끼가 진 이유,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분명하게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토끼는 거북이만 생각했어요. 거북이만 바라보았어요. 저놈 나한테 시합하자고 했어? 좋아. 내가 아주 게임도 안 되게 이겨줄 거야. 저놈이 감히 나한테 시합을 대결해? 좋았어. 내가 창피함을 줄 거야. 하고 토끼는 거북이만 바라봤다. 거북이만 이기면 되었어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가 빠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거북이는 토끼랑 시합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종착점, 결승점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토끼는 거북이만 이기다 생각하다 보니까 종착점, 결승점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참 바쁘고 분주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칫 내가 종착점, 결승점을 놓치게 되면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종착점, 결승점을 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또 하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종착점, 결승점, 예수 그리스도인 표대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인생에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5절하고 6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육신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되 그것이 어떤 삶이든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꽝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의미가 없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낙심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죠. 힘들어도 즐거워도 잘 나가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은 우리 인생의 반쯤 도달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삶이 생각에서부터 출발되고 생각이 이미 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부터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문 밖에 나가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삶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이 매사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 세상 살아가는 것도 바빠. 이남선교 회원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성공해야지, 승진해야지, 일도 많지. 집에 오면 아이들도 봐줘야지, 맞벌이 하니까 청소도 도와줘야지, 어떤 데 밥도 해야지, 빨래도 널고 빨래도 걸어줘야지. 그렇죠? 요건 욕대로 먹지. 불쌍하잖아요. 눈치도 없냐고. 눈치 없어요 원래. 아 그런데 이게 피곤하단 말이죠. 근데 교회 오면 왜 교회를 안냐고, 등치는 커가지고 왜 교회를 안 냐고 눈치 주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죠? 짜증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 생각에 아 하나님이 뭔가 우선하는 삶, 어떤 게 우선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내가 믿는다면, 확실히 그분을 내 주인으로 붙든다면 내 삶의 일부를 충분히 맡길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니 또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좀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기도하고 힘내고 참고 인내하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낙심부터 되는 거예요. 안 되네. 남들은 잘못해도만 난 안 되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습관을,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점이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한다. 할렐루야. 생각이 우리의 말과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만져지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오늘 말씀 보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섬기고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이 출발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인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할머니들이니까 많으니까 잘 못 알아들어 쉽게 설명하거든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쉬워요? 어렵다니까요. 중동 지방의 떼양볕에 그것도 막 3시간, 어떤 데 7시간 가야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고 푸른 초장이 나타나는데 쉽냐고. 어메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알잖아요. 어디 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알잖아요. 목자에게 얘들아 사랑해 나 따라와. 양 입장에서는 죽는 맛이지요.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목자만 따라가면 살 수 있구나. 동물적인 느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라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붙들면 끝내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안내받고 인도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내가 평택 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데 내 생각이 안 되네. 안 되게 되어 있어. 기도해도 안 되네.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보다. 자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안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둑기사들이 구단하고 초보자가 딱 붙으면 구단이 이렇게 양보를 좀 해주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어떡하지? 딱 두는데 초보자가 딱 외통수를 둔 거예요. 야 끝났다 이거. 끝났어. 나한테 질 때도 내가 이길 때도 있구나. 잘 두는구나 하고 딱 둬버리면 구단은 씩 웃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단이 피해가서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수가 10가지는 더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는 아마 분명히 존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생각으로, 그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생각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헌신의 출발이에요. 생각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남성기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이 헌신의 출발이다. 아멘.
맨날 뭐 남성교, 일남성교도 있는데 우리까지 뭘 불러? 우리 바쁜 거 다 알면서 자꾸 교회 일을 하자 그러면 짜증부터 내. 왜? 자기도 피곤하거든. 그런데 내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일부 맡겨드려도, 아니 전부 맡겨도 되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내일 도와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 교회 일을 하라고 하면 짜증부터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즐겁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세상에서 성공을 할까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 허망한 삶일 뿐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냥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인생의 결과적으로 결론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을 운명을 만들다고 합니다. 그 사단은 자꾸 이 생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봐라, 되냐? 안 되잖아. 자꾸 생각으로 침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만 사단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우리한테 자꾸 안 된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우리 삶의 출발이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저희 교회 금요일만 되면 오후에 권사님 두 분이 청소하러 오세요. 한 분은 자전거 타고 오시는 73세 조권사님, 한 분은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86세 장영복 권사님. 두 분이 청소하러 오셔요. 그럼 제가 커피도 타드리고 과일도 깎아드리고, 사무가 이제 주중에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우렁이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두 분 청소하는 걸 가만히 보면 대화가 참 재밌어요. 86세 권사님이, 권사님 휴지통 좀 밀어봐. 너 허리 아파 죽겠어. 그러면 휴지통을 쓱 밀어요. 그러면 딱 들어서, 권사님 물 좀 꽉 짜갖고 와. 물 질질 나오잖아. 난 솔무가 아파서 못 비쓴단 말이요. 그러면 알았어요 권사님. 꾹 짜갖고 갖다 드려요. 그럼 제가 구경하다 웃으면, 목사님 저는 언제 한번 청소 반장 해본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86세 권사님 날씨도 덥고 힘드시면 언제든지 그만두셔도 돼요. 제가 해도 되고, 권사님 안 하시면 다른 사람 시킬게요. 그 권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거북이처럼 느려도 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청소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제가 할 테니까 말리지 마세요. 제가 그들이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권사님은 자기 인생의 종착점까지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70세는요 막내예요. 그냥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이제 85세 넘어야 청소반장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얼굴 시키고 탔잖아요. 그 증평 내려가더니 각기 촌은 촌이에요. 새벽 4시 10분에 제가 차량 운행을 나가거든요. 새벽 차량 운행을. 옛날에 제가 갔더니 2명이 새벽 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8명이 나옵니다. 차 운행해서 8명이 새벽 기도 하는데 차 운행을 나가면
그때부터 일반인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그때부터 일어나서 운동 막 일을 하셔요. 그때부터 왜 한 달 전에 뜨고 더우니까 4시 10분부터 일어나셔서 막 돌아다니세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풀도 뽑고 고추도 따고 예? 감자도 캐고 막 일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시다 근력 없으신 분들은 증평에 가서 한 달만 사시면 밥 한 그릇씩 먹고 일하시니까 기운이 벌떡벌떡 날 거예요. 저는 그거 구경하는데도 오타 구경하는데도 야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력 없고 기운 딸리면 한 달 동안 방 드릴 테니까 와서 사시고 감자도 캐고 양파도 캐고 캐시요. 그러면 건강이 아니라 불뚝불뚝 솟아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권사님, 와 나보다 낫습니다. 권사님은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해드렸어요. 그분은 내가 허락한 동안 최선을 다해서 거북이처럼 누려도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이니 내가 할 수 있으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회개도 많이 했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속에서 있구나. 끝까지 내가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내 생각을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해도 안 되네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보리라. 끝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붙들고 주인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겨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승리의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는 자랑이에요. 내가 그래서 73세 권사님 앞으로 15년간은 끄떡도 없겠어. 그냥 포기해. 야 대단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새벽에 8명 지금 기도하고 있고 수요일날은 13분, 주일날은 이제 19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점차 제가 갔을 때 2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15명이시더라고요.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도 다 빠졌으니까 다 빼고 지금 실제 19명 오늘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하신다. 내가 멀리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 지금 회원들이 많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오늘 조직의 어떤 이남선교회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그래 내가 멀리 보고 끝까지 종착점을 보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끝까지 가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과 이남선교회 조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할 때 놀라운 결실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곧게 붙들고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한 읽고 또한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올바로 가질 때 믿음의 생각으로 또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신앙의 거리감이 생길 때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 인생의 여정이었다라고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나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고 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정착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한테 하늘 날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 나는 새한테 수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만 고쳐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먼저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족과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생각에서 출발해서 생각하니 영적인 일을 우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는 이남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적인 일이 우선이 되면,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육적인 일을 걱정하고 육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영적인 일이 자꾸 뒤로 처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면 육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확신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